여호수아 1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어게인 2020 기도하며 통곡하자. 아직도 좀 낯설은 사람들이 있어 이거 하는데 자꾸 외치고 내가 내 자신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완주할 수 있다, 늘 긴장하면서 이렇게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영성방 임원들은 늘 단톡방에 매일 한 번씩 오늘 기도 잘 하셨지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꼭 누세요. 그러면은 방언들이 이제 답을 할 거 아니에요. 누가 오고 안 나오고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하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완주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주의 음성을 반드시 들읍시다. 야다야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러면서 가면은요 더 훨씬 힘이 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혼자의 힘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셋이, 셋보다는 넷이 더 큰 것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서로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35일 동안 잘 완주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영성일지 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영성일지. 예, 오늘부터 돌아가서 꼭 영성일지를 쓰세요. 작은 노트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어제 그제 은혜 받은 거 조금 있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걸 기록으로 남겨놓으세요. 그러면 영성방에서 교제할 때 너무 좋고요. 앞으로 자서전 쓸 때도 너무 좋습니다.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신 것들을 거기에다가 기록을 남기란 말이죠. 뭐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터치해 주시고 오늘도 안수할 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다 기록을 남겨놓아 보세요. 그냥 일기보다 훨씬 좋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운행하심, 나를 통해 일하심이 거기 구구절절이 다 나타나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영성방 교제할 때는 그렇게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부터 가서 남긴다. 어제 그저께는 기억이 생생하잖아요. 뭐 기억 안 나면 어쩔 수 없고 기억나는 건 어제 그제도 다 남겨놓고 여기 우리 예쁜 딸들은 잘할 것 같아. 아주 나가서 다 이렇게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별로 대답이 시원치 않아. 영성일지로 남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재산이 되는 영적 자산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무슨 날이다? 제의 수요일 내지는 성회 수요일. 따라합시다. 제의 수요일, 성회 수요일. 사순절은 며칠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한다? 40일. 주일을 제외한 40일. 7주입니다. 주간으로는 7주, 주일을 제외한 40일. 그래서 오늘부터 추적해서 쭉 가면은 언제냐 하면은 4월 9일이 됩니다. 9일.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을 계산하니까 오늘이 되는데 그럼 부활절부터 계산해서 역으로 계산해야 사순절 기간이 되는 거잖아요. 부활절은 해마다 날짜가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다른 절기는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다른 절기는 바뀌지 않는데 부활절 절기만 해마다 바뀝니다. 왜 그럴까? 그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325년에 회의를 했습니다. 부활절은 춘분이 지난 만월 후 첫 번째 주일로 한다. 이렇게 정했어요. 니케아 공의회에서 춘분이 금년에 3월 21일입니다. 춘분이 지난 만월, 보름이 언제냐 하면 4월 5일입니다. 4월 5일 지난 주일을 보니까 4월 9일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활절은 4월 9일, 4월 첫 주일이 부활절 되는 거예요. 그 부활절에서 역으로 쫙 추적해서 주일을 제한 40일을 계산하니까 바로 언제예요? 오늘입니다. 오늘.
그래서 부활절은 해마다 날짜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부활절이 작년에는 3월이는데 금년에는 4월이에요? 그렇게 물으면은 글쎄요, 나도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다 그래가지고 자꾸 날짜가 바뀌나 본데요. 그러지 마시고 설명을 간단하게 이렇게 해주면 이야 대단하다.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니셔? 나 섬김의 교회 다닌다고. 이야 섬김의 교회 대단하다. 기초 상식이요, 영적인.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이틀 전부터 지금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기도회 하는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도 하지만 내가 주님을 알아야 돼.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누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스스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오순절 사건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충만,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한 것이 오순절 사건인데 내적인 충만은 생명적인 것이고 외적인 충만은 능력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적인 충만으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변화훈련, 성장, 성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가지가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이게 생명적인 내적인 성령의 사역입니다. 외적으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은사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길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생명은 아닙니다. 은사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은사는 다만 우리에게 뭐로 주셨다? 도구로 주셨다. 도구로. 자, 지금 가나안 땅이 현세 천국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애굽이 영적으로 세상이고 홍해가 세례고 광야가 훈련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거기부터 현세 천국인데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쳐야 되고 거기에 몇 명의 왕이 도사리고 있다? 31명. 12장 24절에 31명의 왕이 도사리고 있다. 나도 모르는데 모르는 사이 여기에서 막 튀어나온다. 뚜껑이 열리고 난리를 친다. 아직 여기 나가지 않은 놈이 여기 도사리고 있고 그 놈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다 쫓아내기 위해서 무기가 필요해. 도구가 필요해. 연장이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연장, 도구, 무기가 없으면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도구 가지 않고 무슨 일 해보세요. 일이 제대로 되나? 호미가 없이 땅을 판다? 손가락만 아픕니다. 호미보다 더 좋은 건 괭이, 괭이보다 더 좋은 건 삽, 삽보다 더 좋은 건 뭐가? 포크레인. 막 파는 거야. 1m 이상도 그냥. 누가 당하겠어요? 못 당합니다, 여러분. 나 은사 받지 않고도 신앙생활 잘했으면 잘하지. 내 능력이 없어, 여러분. 너 신천지지?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능력이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내적으로도 주시지만 외적으로도 주신다.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7 족속을 물리치고 31명의 왕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줍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서에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에 가면은 외적인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주시는 게 방언, 통역, 예언, 신유, 능력, 행함, 영분별, 믿음,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9가지의 기본적인 은사를 주시는데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주시는 게 뭐다? 방언이다. 방언. 방언은 하늘의 언어. 하늘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서점에 가서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었나를 알게 됩니다. 방언은 내가 하고 싶어서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게 강권적으로 주실 때도 있지만 지금까지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그것을 회개하고 간절히 사모하면은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게
나도 모르게 혀가 돌아가게 하십니다. 내 혀가. 방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육체를 통하여 하는 것이다. 시작. 잊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육체를 통해서 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오늘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신다. 좋아요? 나빠요? 너무너무 좋지. 방언 기도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서 그렇지. 나는 내 생각하고 내 기도하세요. 성령은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여러 가지 기도를 해 주십니다. 근데 저는 잘 안 돼요. 괜찮아, 안 돼도. 좀 기다려야 돼. 그것은 봄에 피는 꽃도 있고 여름에 피는 꽃도 있고 가을에 피는 꽃도 있고 어떤 건 겨울에 피는 꽃도 있다. 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원하는 때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성령께서 원하는 때 하는데 내가 마음을 열어야 돼.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는 계속 똑같이 오는데 뚜껑을 닫아 놓으면 빗물이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뚜껑을 열어놓으면 비가 오는 대로 쫙 여기에 담겨집니다. 열어야 돼. 마음을 열어야 돼. 주님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 영접한 것과 같이 방언 은사도, 하늘의 신령한 은사도 받기를 원합니다. 열고 마음껏 주님께 맡기면 그냥 성령이 슬슬슬슬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강권적으로도 역사하시고. 그런데 자기가 강하고 이지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대표적인 사람 말씀해 드릴까요? 우리 강승은 집사님이면 대표적인. 근데 어게인 2020 때 완전히 확 뚫리고요. 엄청 십수년 동안 제가 기도해 주는데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완전히 열렸잖아요. 지금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딱 닮은 사람이 예본이야, 오늘. 딱, 모든 게 딱 닮았어요. 아주 그냥. 근데 조금 기다리면 됩니다. 이거 걱정할 거 없어요. 그 DNA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성령께서 더 다른 딸들보다 더 귀하게 쓰신대. 더 많이 역사하신대. 그러면서 대기만성이다 그러더라고. 대기만성 아세요? 큰 그릇은 서서히 이루어지네. 큰 그릇은. 냄비는 라면 끓여 먹기는 좋아. 근데 냄비에다가 뭐예요? 찌개 같은 거 하면 안 돼. 찌개는 반드시 뚝배기에다가 해야 돼. 뚝배기. 그게 맛있는 거야. 아, 그러면 먼저 하는 건 별로 안 좋아. 아니야, 먼저 하는 건 너무 좋아. 봄에 꽃 피는 거 얼마나 좋아. 너무 좋잖아. 예? 근데 여름에 거도 여름에도 좋고 가을은 가을에도 좋고.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 하나도 걱정할 거 없고 내가 온전히 마음을 열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따가 기도할 텐데 안수기도 할 텐데요. 바쁘고 빨리 가야 되는 사람 무조건 앞으로 나와. 나 빨리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대부분에는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은 어려우니까 사이드로 자꾸 붙어야 돼. 사이드로 붙고 저쪽 벽에 있는 사람 이쪽으로 와서 아니면 골목에 이렇게 복도에 앉든지 그래서 다 기도할 수 있도록. 내일은 사무엘하고 어디 온다서 에스더하고 앞쪽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16장 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게 됩니다. 요셉,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지요. 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고 여리고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로 족속의 경계와 아래 비드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하나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을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요셉을 통한 은혜지요. 아버지를 통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10절 갑니다. 10절.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뽑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다 몰아내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종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17장에는 므낫세 자손, 이제 요셉의 아들 가운데 므낫세 지파에게 주신 그런 걸 말하면서 14절 갑니다. 17장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나.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좋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여기 그 에브라임 지파하고 갈렙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갈렙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좀 짐을 덜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아니하는 어느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어느 땅이에요? 헤브론 산악지대를 가서 점령하고 그것을 가나안 땅에 이제 갈렙 지파 족속으로 다 만들고 맙니다. 그렇게 점령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아버지의 은혜로 자기네는 두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까지 이렇게 두 지파를 줘서 다 분배했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에게 좀 더 좋은 땅을 주지 왜 이렇게 산지를 뭐 주고 어려운 땅을 주고 뭐 막 그랬냐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좀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하려구나. 능력이 있지 않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스스로 개척해서 원주민을 몰아내고 여기 우리 땅하고 박힌 돌을 빼내고 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도구와 무기와 필요한 연장들이 있겠습니까? 그게 없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험난한 세상, 정말 너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 세력들을 물리치고 내 속에 있는 31명의 왕초들을 다 몰아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연장, 도구, 무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은 온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9가지 기본적인 은사, 이게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물론 다 해결해 주시지만 그 도구를 가지고 써먹을 수 있어야 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써먹어야 됩니다. 연장은, 도구는 써야 돼. 쓰지 아니하면 이게 녹슬고 망가지는 겁니다. 자동차도 겨울에 추워서 탈 일이 없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시동을 걸어줘야지 안 탄다고 오래가고 좋은 게 아니에요. 써야 돼.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방언 2020 때 하고 아직까지 안 한 사람은 다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수시로 해야 돼. 수시로 계속해서 하다가 보면은요, 방언이 이제 랄랄라 따따따 쎄쎄쎄 하면서 기초 방언만 되지만 이것이 점점 이제 바뀌어집니다. 나라 방언으로 바뀌어지고 천국 방언으로 바뀌어지고 대화하는 식으로 되고 때로는 중국말인지 일본말인지 모를 정도로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떤 말인지. 그러나 계속 하다 보면은요, 방언이 통역되고 통역이 예언되고요. 그 속에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식구가들 가운데 붙잡고 기도하세요. 신유의 은사가 임하고 이 질병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방언들에게도 기도해드리고 같이 협력해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은 이미 너에게 그 힘과 능력을 다 주었다. 의지하지 말고 자꾸만 뭘 달라 그러지 말고 이제는 네가 좀 해결해 나가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수십 년 했으면 이제 스스로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멘토 역할을 해야지 언제까지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그러겠어요.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주실 무기를, 도구를, 연장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개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34년 전에 목동 7단지 앞에서 우리 세 식구가 우리 아이 6살 때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다 말렸습니다. 뭐 유학을 보내든지 선교사를 보내든지 개척을 해주든지 뭐 다 이렇게 말렸는데 제가요 제 속에서 막 개척하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막 일어나니까요 이걸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강남 개포동에서 어느 중경교회에서도 오라고 그러죠. 또 어디에서도 미국에서도 오라고 그러죠. 그러는데 저는 다 노땡큐 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으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 반열에 거기에 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부교역자 하면서요 수백 가정 맡아가지고 신방하고 목회하다가 보니까요 영혼 귀한 줄 모르겠더라고. 이게 뭐 교회에 뭐 수천 명 뭐 나오는데 뭐 누가 나왔는지 안 왔는지 부교역자는 체크는 해야 되지만 그 고귀한 영혼의 고귀한 그런 걸 모르겠더라고요. 개척해 보니까요 개미 새끼 한 마리가 귀한 거야 이거. 예? 누구 하나도 오지도 않는 거야. 누구 하나도. 저는 개척하면은요 벌떼같이 올 줄 알았어. 왜냐하면은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총동원주의를 하면서 주관하면서 그거 다 봤거든. 새벽부터 저녁까지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봤거든. 그러니까 개척만 해놓으면 한 달 내 100명은 모일 거다. 한 달 100명 개미새끼 하나도 안 오더라고. 매일 전도해도 겨우 우리 가족 몇 명 친척들 구원하고 6개월 만에 도봉산 입구로 이주했습니다. 여러분 개척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의 개척, 각 개인의 개척은 어려우니까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 줘야 돼. 이게 아주 바른 개척 방법입니다. 외대 앞에 있는 동안교회라고 하는 송치현 목사님이 개척해서 30수년 동안 이제 있으시다가 교회를 다시 건축할 자금을 쫙 마련해 놓았어요. 근데 이대로 김동호 목사님 가셔서 목회하는데 일산 신도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당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있는데 조금 불편하면 되지만 신도시에 가서 교회를 개척합시다.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할 자금을 가지고 일산에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해서 예쁘게 교회를 지어놓고 목사님을 청빙해서 일산 동안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뭐 그냥 물 밀듯이 밀려올 때니까요 금방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일산 동안교회에서 저 동대문 외대 앞에 있는 동안교회를 건축원금을 보내줘서 지금 얼마나 멋있게 동안교회가 세워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혼자 개척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을 맞잡고 하는 개척은 너무 쉬워요. 제가 부교역자로 있던 그 교회도 군목으로 있던 목사님이 전역하셔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제가 목사님 생활비는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활비만 다 책임져줘도 교회 전념할 수 있으니까 교회가 큰 교회가 됐습니다. 지금은 한 6, 7천 명 모이고 아이들도 계속 지금 900억 정도 들여서 교회를 다시 이제 세 번째 건축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개척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나는 못해. 나 자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 계속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우리나라가 정말 먹고 살 것은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새마을운동을 펼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살아보세를 새벽부터 외치고 간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을 계속 입안해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유태영 장로님입니다. 그분이 한 푼도 없이 스칼라십으로 저 덴마크에 가서 공부하고 낙농업 공부하고 또 이스라엘에 가서 킵츠 그거 공부해서 귀국해 가지고 새마을
이걸 운동 그걸 입안해서 해서 지금 개발도상국이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을 다 접수해서 그거 가지고 잘 살아보세요 하는 나라가 참으로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모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며 나가야 됩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에서 2대 3대 신앙생활한 분은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감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대의 믿음은 스스로 헤쳐나가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부르짖어야 되고 맨손으로 맨 땅을 일구어야 됩니다. 맨 땅에 헤딩하면서 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17절 갑니다. 17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 같이 읽어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등이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무리 힘이 있고 강하고 저들이 건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승리는 나의 것이다. 할렐루야. 18장 갑니다. 나머지 땅을 다 이제 분배합니다. 18장 10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다 분배해 줍니다. 19장 갑니다. 발음도 잘 안 되는 말들이 많이 지역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49절 가겠습니다. 19장 49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다 이제 알고 여호수아도 살아야 되니까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을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들 중에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점령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51절 읽고 마칠게요. 제사장 엘르아셀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못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느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능히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행복하집사 신난 나로 출발해서 마감하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세 번째 날이 될 수 있기를 어게인 2020 기도하고 통곡하자 기도하며 통곡하자 세 번째 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한 지 3일입니다. 연일 은혜 주시는 주님 오늘도 은혜 주시고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 되게 하시며 여기가 다메섹 도상 되게 하시고 이것이 야복강 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안수할 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어두운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온통 주님의 역사로 뒤엎여 뒤덮일 수 있도록 덮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